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가대가 크게 멋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참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절기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감사 헌금을 하면 봉투를 들고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감사의 제목을 읽어주십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을 쓰신 그 제목 중에서 한 권사님이 감사 헌금하셨는데 제목이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웃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방귀 뀌셨습니까? 간호원도 와서 물어보죠. 방귀 뀌셨습니까? 목사님도 신방 와서 예배 끝나가면 물어보죠. 방귀 뀌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귀를 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굿사인이에요. 이제 수술하면서 막 엉켰던 모든 장기들이 제자리를 다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까지 잘 소통하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아팠던 사람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방귀만 꿔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 첫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감사할 일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복이 있는 인생을 못 산다고 생각하면 못 사는지, 그 복이 있는 인생이 사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없는 인생 삽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시편 100편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배로 권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가자 하는 권유입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 성전을 들어가면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자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게 우리 인생의 변화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 잘하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참 잘하십니다. 그렇죠?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 감사 형제님, 감사에 대해서 앞에 이름을 대명사처럼 붙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반대로 가서 감사하지 않을 때 인생의 삶 중에 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 만나서 말씀을 읽어오는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고 지금 신약 고린도전서, 후서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차례로 모세오경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부르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장정만 60만인 200만 가까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서 출애굽기에는 광야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자녀가 되는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말을 다 따라 준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다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지은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사셨다. 그런데 그 천막을 치신 이유가 레위기에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첫 번째 열면은 제사가 5가지나 조목조목 나오니까 레위기 읽다가 비슷비슷한 제사 말씀이 계속 매일 반복되니까 지루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제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가 곧 예배이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 성막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5가지가 레위기에는 차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맨 앞에 나오는 3가지는 자원제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원제라는 건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갖고 나오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갖고 나와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든 더 없으면 곡식에 조금이라도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려고 하셨을까요?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 냄새가 흠명하시기에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 하고 성경에도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죠, 육신이 아니시니 불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갈비를 좋아하셔서 불을 피워서 갖다 소를 태우라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죠, 불사르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리는 사람들을 바로 그 회막에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자원해서 드렸다 하는 얘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마다 다 그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기쁘시게 된 결과가 뭘까요? 쉽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영을 편성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맞죠? 목말라 못 살겠다? 만나 지겨워서 못 살겠다. 지도하고 있던 모세는 너만 지휘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또 가나안 땅은 보니까 좋긴 좋은 땅인데 우리보다 센 사람이 살아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전체가 가면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약속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40년 동안요, 딱 2사람만 그 중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으나
결국 그 부르심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광야에서 의미 없이 먼지처럼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무슨 인생이에요? 복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꼭 복 있는 인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뻔한 인생도 나옵니다.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누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시고 얼마나 평생 감사할 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뛰어가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가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감사의 삶이어야 되는데 바로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불평을.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사람이 못 사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주시고, 광야에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음식을 차려주신 거죠.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의 조건은 만나였습니다. 만나였습니다. 이거 지겨워서 못 살겠다. 나중엔 그럽니다.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본문 중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관계적인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 그럼 오늘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잘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나오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창조자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까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거나 오직 뭐 한 분의 하나님이라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그분한테는 오늘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창조자께서 나를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나면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감사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월간 낮은 울타리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뒤 나는 농사꾼으로 남기를 바라는 아버지께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남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이곳저곳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인쇄소에서 일하거라,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바닥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을 했습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꺼냈는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라면이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 넘게 먹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무렵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길래 인쇄소 밖에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한 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신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동안을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사람의 진실이 담겨있는 사랑을 입어도 사람은 감동합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그 인쇄소에서 그 김씨 아저씨하고 살면서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 하나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고 완전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당하면, 이 사랑에 정말 몸이 녹고 마음이 녹으면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붙잡아 주시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온갖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가서 준비를 하고 옷 갈아입고 성경책을 들고 차를 앉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설교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근데 왠지 모르게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오는 길에 찬양을 틀어놓고 중간쯤 오는데 찬양 속에서 참 감사의 표현들이 나오고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 은혜구나. 이게 안 버리신 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이 났는데 뭐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나 같은 인간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오늘 교회 가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말씀도 전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내가 느껴져야 마음이 감사가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거죠. 우리에게 늘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파푸아뉴기니아에 콜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식인하는 사람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풍습이 남아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먹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 비롯해서 전 세계 선교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런 악습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부족입니다. 원시 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땅을 파서 자연생으로 나와 있는 고구마를 그냥 캐서 먹고 어떤 특정 나뭇잎을 갖다 삶아서 그 연한 나뭇잎을 그냥 나물로 그냥 드시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농사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면을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단백질이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사냥을 나가면서 보니까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멧돼지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야 부족이 한 동네가 먹으니까요.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멧돼지를 잡아왔더래요. 그러더니 온 부족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멧돼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의심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시부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하더래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생각했대. 잘못했다. 삶의 방식이 내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해서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그럼 첫 번째,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가 충만한 모습과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기도나 감사하는 찬양이 없어집니다. 삶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점점 더 재미에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왠지 모르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남의 일 같고 별로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가 잘났다고 분쟁을 하고 서로가 은사 맡아고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말이 많고 험담하고 리더를 배척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민수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광야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를 공격하고 욕하고 인신모략했던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반대로 고린도전서 1장은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치리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사도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상을 보고 감사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속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인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림으로 그들이 정말 그의 감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재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도 광야를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늘 만날 때마다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마음,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자매끼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후회를 부릅니다. 불평은 내 인생의 파멸을 부릅니다. 불평은 복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서 복에 내려오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성전으로 나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나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가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화두에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기동하면서 숨쉬고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주신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늘 문을 여는 코드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자유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11조 드리고 선경헌금 한다고 10에 2조 드리고 또 구제헌금 한다고 10에 3조 드리고 한 절반 가지고 사시는데도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셔요. 하나님이 돈 잘 벌게 해주면 헌금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다들 얘기하세요. 수입이 한 달에 1,000불일 때는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들어도 100불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수입이 한 달에 10,000불이 되고 나면 1,000불 내려고 그러니까 1,000불이 커 보이더라. 수입이 한 달에 10만 불이 되면 얼마를 내야 돼요? 11조를 10,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10,000불? 이렇게. 그렇잖아요? 수입이 100만 불이 되면요. 너무 크다. 한 달에 10만 불씩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만 불을 한 달에 주시면 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지금 그러죠. 살고도 남지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만 불이 가드신 분은 50만 불이 쉬운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그리고 헌금하기 더 어렵고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돈들입니다. 근데 이걸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로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면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함은 하늘 문을 여는 코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걱정하시게 되면 모든 문이 또 닫힐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물을 들고 나올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예물로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 없어도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삶을 늘 살아가면서 11조에서 올려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구약에는 11조가 있어 레위 족속이 그걸로 먹고 살았지만 신약에 오면 1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있었던 거니까.
당찬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맨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십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마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선하심의 최하 수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몸을 더럽게 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있으시는 모든 율법의 최고에서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맥시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미니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재물과 모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은혜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인색하게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색하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워서 드려도 덕이 되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땐 금액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재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과 재물과 마귀와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그런 자유함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렸는데 뭘 연다고요? 여기서 하늘 문이 나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코드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로 찬송하고 내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게 합니다. 삶으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대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 전체를 총망라해 볼 때 하나님을 가나안 땅 살면서도 엄청나게 슬프시게 해드리고 화나게 해드렸다는 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나중엔 이사야서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월삭과 너희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곤비하고 그것을 지기에 내가 지쳤다, 힘들다 그러십니다. 힘들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성회와 아우러 그러니까 예배와 아우러 예배도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말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배려하지도 섬기지도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너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예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삶입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라인업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아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고요. 낳고 죽고만 나옵니다. 그렇죠? 쭉 나오면서. 근데 유독 에녹에 들어가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한 줄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만 나오는데 특별히 에녹의 인생만큼은 인생을 딱 한 절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에녹을
그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조금 예화가 적은 설교가 되나서 어떤 분들한테 힘드실 텐데, 또 이 예화는 또 제 개인 얘기라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지난주에 제가 몇 개월 만에 손자를 이제 보러 갔는데 한 7개월 만에 금년도 나왔는데 많이 컸어요. 이제 사람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영상 채팅을 며느리가 많이 시키고 준비를 해놔서 그렇겠지만은, 이 아이가 저를 알아보더니 이제 엄마한테 섭섭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갓난 아이죠. 7개월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한 이틀을 갖다 걔하고 끌어안고 자고 살고 나니까 이 아이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넌지시 며느리한테 내가 데려가서 한두 달 있다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이 아이 안 보면 못 살 것 같다.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데려가서 한 2달만 키웠으면 좋겠다. 금방 들어요. 하나님의 에녹을 보시고 참 이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말씀 매일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 믿으십니까?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말씀과 삶이라는 클래스를 합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 진실입니다. 더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비전교회 날로 따뜻해져서 감사해요.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거룩하지 못하면 못 들어올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오늘도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3년간 공부합니다. 이제 몇 개월 안 지나갔거든요. 들어오실 분은 계속 들어오시길 제가 권유합니다.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못 올지도 몰라요. 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과 살면서 같이 삶을 나눴던 구약을 읽은 말씀, 신약을 읽고 있는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 안에 그 생각과 그 말씀들을 꽉 차 있으면 우리 같이 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기회가 없으시면 늘 말씀을 내놓고 묵상하시고 적용하고 반드시 그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말 감사하는 것에서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절개는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렷하게 가나안에 보내주겠다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열망과 꿈만, 정말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 강했어도 광야의 삶은 이길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right now, right here, 여기서 내가 잘 먹고 내 배가 부르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돌아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고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새 몸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땅의 영원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지나가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오늘 내가 만족하는 거, 오늘 내가 잘 사는 거, 오늘 내가 정말로 만족하니까 감사하다,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되면 불평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것은 전천후 감사해야 됩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최소한 천국입니다. 소망의 영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